안녕하십니까. 작심 68일차 5월 9일입니다. 오늘이죠. 예레미야 3장에서부터 9장까지 총 7장 읽었고요. 이사야서 49장, 이어서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에는요, 섬들아, 여호와께서 태에부터 나를 부르셨고, 했어요.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의 종이요 내 영광 속에 나타날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했어요. 꼭 예수님을 연상하는 듯한 구절이 있고요. 49장 6절에는요 보면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으로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자, 이런 부분 예수님을 연상시킵니다. 또 51장에는요 의에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들을지어다 했어요. 자, 5절에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라. 섬들이 나를 악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여기 섬들은 이제 세상들이죠. 그리고 51절에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결국 이건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의지해서 살아야 되는데 막상 출애굽을 따라서 이제 광야 40년 지나서 이스라엘에 살고 있으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잊고 이제 여러 이제 자연신을 모십니다. 뭐 일월성신 일월성신이라 해서요, 여러 이제 우상 숭배를 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시며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내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다. 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니 곧 황폐와 멸망이다.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다. 자, 그리고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했어요. 이제 하나님을 떠난 삶에 대한 이제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죠.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여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해서요. 복받는 사람들이죠. 고난을 받는 종입니다. 자,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여 높여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그 전에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를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의 입을 봉하리니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보리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으리라. 이 이사야서는 참 예수님을 암시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자, 53장에도 이어지죠. 여호와 팔이 누구에게서 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님 보면 일반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잘생기고, 이런 백인 이미지라는데, 실제로는 키도 그렇게 크지 않고, 그렇게 천한 모습이 아니겠는가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나와 있죠. 자, 예수님의 모습 부분들이. 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에 하나님께 맞으며 공안은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받는 것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더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여호와께 우리 모두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였도다 했고요. 자, 그가 곤욕을 당하였으므로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하리라. 잠잠하다. 자, 이런 부분은요, 사도행전 8장 27절에 이제 에디오피아 내시가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일자
저 사도 중에 한 사람이 그걸 가르쳐 주죠. 그 구절에 대해서. 네, 그런 겁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여 끌려갔다.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다 했죠. 자, 10절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는 뜻을 성취하리라. 제가 매번 반복하지만 이 이사야서는 2700년 전에 쓰여졌습니다. 예수님이 나기 한 6에서 700년 전에 쓰여진 내용이거든요. 참 상당히 높은 근거로 상당히 높은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죠. 근데 이사야서는 곳곳에서 예수님이 나옵니다. 6장에 6장 5절에서부터 10절까지 이쪽 부분 있죠. 예.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지은 바 핀을 손을 가지고 해서 보고요. 10절에 마음이 둔감하게 하여 그걸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다시 고침을 받을까 하는 이쪽 부분부터 시작해서 이 부분은 제가 아직 잘 이해는 안 가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제가 한 이사야서에는요 한 4군데 정도 예수님을 떠올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제 스스로는 성경의 축으로 생각하면서, 왜냐하면 이제 구약과 신약이 검증된 구약이 거짓말이 아니 그 쓰여진 소설이 아닌데 역시 과학적으로 검증되어서 저는 참 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고요. 57장에도 참 예수님과 제자들을 언급한 약간 좀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요.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 없고, 자 여기서 의인은 한 명이죠. 다음에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 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더라.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이 편시리라. 자, 여기서 의인은 한 명이죠. 그 다음에 진실한 이들은 여러 명이죠. 그래서 의인은 한 명, 의인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다라고 단정지은 성경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서 의인은 유일한 예수님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진실한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을 볼 수 있죠. 이들의 침상이 평안하게 쉬었다는 것은 그들의 순교가 성령으로 평안히 맞이했다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이런 부분에서 저는 좀 이사야서에서 예수님의 이런 부분, 여러 가지 예수님을 묘사한 부분이 참 저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들의 죄악된 삶에서 좀 희망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여기서는요, 깊이 뉘우치는 부분이, 뉘우쳐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14절, 50절, 통회하고 마음으로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자, 여기서, 통회는 깊이 뉘우치면 깊은 회개라고 합니다. 자, 회개하는 자의 영혼이 어떻게 살아나는지가 표현되어 있는 게 58장에 있는데요.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 뒤를 호위하리라.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니라.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 안 계신지는 저도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간증 책을 보거든요. 책을 읽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예, 그건 주로 오시는 게 마음으로 오시는 게 아니고요. 정말 눈으로, 마음으로 본다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어떤 사람은 굉장한 주식 중독에 걸려서 28억까지 잃었던 사람인데, 그분 지금 아주 유명한 직업 상담사, 강사시거든요. 그리고 제가 매일 듣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왜냐면 실패해서 다시 일어섰기 때문에. 자살 시도도 10번이나 하셨다는데, 7번인가? 하셨다는데, 어쨌든 그분의 간증은, 도저히 안 돼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직접 치유하겠다 해서, 심장에 갑자기 뜨거운 불이 오고, 뒤에서 빛이 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내가 너를 직접 치유하리라. 근데 그게 증언자가 혼자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라파 무슨 치유센터에 있는 목사님이라는데, 그 목사님과 사모님께서도 새벽 기도 때 하나님 말씀 들으셨냐고, 그 들으신 것대로 행하라 해서, 그런 부분에서 보면 하나님 직접 임재하시는 경우가 있는 거 보면 진짜 계신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가끔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이 임재하면 이런 58장의 8절에서 10절까지의 이런 게 일어난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있죠. 59장 바른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했고요.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서 비치지 못한즉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한다. 예, 지금 저희들이 뭐 죄악된 죄지음에 살면요, 양심이 어긋난 삶 또는 성실하지 못한 삶, 예, 이런 삶 살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합니다. 그건 맞아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서 널리 퍼진 것을 예언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이시니라. 자, 59장 20절입니다. 야곱의 자손 가운데 잭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예수님을 암시하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이런 부분은 진짜 우리도 또 예수님을 암시하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지금 그렇죠. 사람들이 뭐 예수님을 믿는다 안 믿는다 하고 뭐 하지만 성경이 참 많은 스님조차도 회자를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 이야기를 회자를 하죠. 많은 스님들조차도. 자, 그런 모습 볼 수 있습니다. 60장까지 할게요. 60장에는 미래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자, 이렇게 이제 강국이 됨을 나타내고요. 오늘 60장까지 하고요. 저는 이제 예레미야는 다음에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잘함입니다. 직장에서 집중하여서 부지런히 지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타고 유튜브 본다고 이 성경 읽기를 소홀해 하면 좀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사야를 통해서 제 스스로의 제약된 삶, 제가 왜 힘들게 살았는지에 대한 해답을 얻어서 참 기뻤던 성경들이 이사야서였습니다. 제가 이유를 알았으니까요. 제가 왜 힘들고 고난되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경건하지 못한 삶을 살았죠. 믿음 생활을 했던 안 했던을 떠나서요. 경건하지 못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을 안 믿음을 떠나서, 경건하지 못하고, 조금 부정된 삶을 살은 것 같습니다. 마음으로 많은 죄를 지었고요. 또 욕심도 많이 내었습니다. 겉으로는 행동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많은 욕심과 증오를 삼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저의 교만함이 가득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괴롭고 힘든 삶을 살았고 지금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내 모습을 돌아보면서 모든 상담 치유가 그렇잖아요. 마음 치유가 그 사람이 왜 지금 그것에 처해져 있는지 이유를 알면 치유가 거의 80%가 됐다고 합니다.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제 마음이 치유가 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알았으니까요. 제 삶의 고난에 대한 이유. 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삶 속에 그런 것들 가끔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